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리우스는 자기의 뜻대로 나라 아래 지방 장관과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또 그들 위에 정승 세 사람을 세웠는데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방 장관들이 정승들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이 나라의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찾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다니엘이라는 자는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리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은 왕에게로 나아가서 아뢰었다. 다리우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이 나라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 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강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임금님이 이제 금령을 세우시고 그 문서에 임금님의 도장을 찍으셔서 메대와 페르시아의 고치지 못하는 법을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리우스 왕은 금령의 문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니엘서 우리 보는 오늘 6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5장까지가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야기이고 6장부터는 메대와 바사는 이제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이제 정권을 권력을 잡는 그러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6장에 나오는 왕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다리우스라고 되어 있죠. 옛날이 아니지. 개역 개정에는 다리오라고 이렇게 이제 왕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리우스 왕, 다리오 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설명이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다른 성경에서도 이 다리오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시대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다리오가 그 다리오인지 그 다리오가 이 다리오인지 우리가 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의 설명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이 세계의 역사를 바라보시면 바벨론 다음에 정권을 잡은 그러한 나라 페르시아 바사와 메대와 페르시아 왕 이름은 공식적으로는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나오고 여기 6장에 나오는 다리오 왕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 고레스보다 훨씬 뒤에 나오는 다리오 왕은 다리오 대왕이라 이야기하는데 그 왕은 세계 역사에도 나옵니다. 즉 성경에 나오는 그 두 명의 다리오는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실 때 1장 12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언제까지 자기가 공직에 근무하냐면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렇게 자기가 계속되었다라고 1장에 보시면 이야기하거든요. 공식적으로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이 다니엘은 공식적으로 일을 하고 그 이후에도 그때 죽은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다니엘 이제 뒤에 보시면 예언한 장면이 나오는데 자기가 다리오 왕 3년에 뭐 이런 거 그런 고레스 왕 3년입니까? 하여튼 그 뒤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예언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공직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계속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여기 오늘 나오는 다리오 왕은요, 이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바벨론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그때 바벨론만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은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 모든 나라가 이제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국에 이제 그 손에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고는 이 바벨론 지역, 즉 유브라데스 강 서편에 있는 그 지역을 이 바벨론 임시로 분봉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 지역 왕으로 이 다리오라는 사람을 임명해서 두고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 전체의 왕으로 나중에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이 멸망한 그 시기를 기원전 538년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538년에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이 다리오를 바벨론 지역과 바벨론이 다스린 그 지역의 분봉왕, 지역 왕으로 임명을 하고 이 고레스는 그 다음 해 537년에 이 전체 페르시아 왕국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때가 고레스 왕 원년이 됩니다. 즉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다스린 그 해에 일을 하게 되었다가 그 다음 해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공직에서 그가 은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다른 다리오는 누구냐? 고레스 왕이 등극을 한 다음에 여러분 에스라서 1장을 보시면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고 귀한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그러한 허락까지 내려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내려주게 되는데 이 한 4년쯤 지나가지고는 이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됩니다. 성전 재건이 약 16년 동안 520년까지 중단이 되게 됩니다. 고레스 왕부터 다리오 왕이 등극할 때까지 즉위할 때까지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라고 그 에스라서 4장에 보면 그게 다리오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레스 왕이 성전 재건을 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고레스 왕 그 시기부터 이 다리오 왕이 등극할 때까지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면 자꾸 이제 같은 이름이 나서 헷갈릴 수 있는데 바벨론을 다스리던 이 다리오 왕은 사실은 그 고레스 왕 원년 즉 다니엘이 은퇴하는 그 시기쯤 해가지고 자기도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하여튼 뭐 이렇게 그 기록이 사라집니다.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되고 바벨론 지역과 바벨론이 다스리던 그 지역은 유프라데스강 서쪽 지역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에스라서 5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유브라데스강 서쪽 지역. 그게 이제 속주죠, 속주. 로마 시대에도 속주가 있었는데 속주 그 지역은 왕이 아니고 총독을 파송해서 총독이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 총독의 이름도 에스라서 5장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성전이 중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전 재건을 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참여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안 돼라고 거절을 합니다. 안 된다 하니까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방해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총독에게 뇌물을 써서 이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성전 재건을 중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고레스가 물론 전체의 왕이었고 자기가 내린 명령이지만은 고레스는 중앙아시아 쪽에 또 점령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 나가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그런 바벨론 지역이나 그 지역에 있는 그 사정들을요 돌아볼 시간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중단되었고 그 이후에 고레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페르시아는 조금 이제 혼동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다리오라는 그 대왕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서 다리오 왕이 자기가 고레스를 이은 그런 정통의 왕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그 유브라데스 서쪽 지역에서 총독이 물어왔기 때문에 그 고레스의 칙령을 뒤지다가 성전 재건을 허락한 것을 발견하고 다시 재건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20년에 다시 이제 시작해서 516년에 그 성전 재건이 20년 만에 재건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 나오는 다리오하고 여기 나오는 다리오는 다른데 이 다리오는 고레스의 부하 중에 한 명이었거나 고레스의 장인 어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다리오는 그런 분봉왕의 다리오 왕이지 전체의 다리오 왕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뭐하라고 이렇게 역사적인 것을 길게 이야기하시는가 하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신학적으로 공격받을 때가 많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한테. 이 성경은 기록이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할 때가 많거든요. 그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한 번 정도는 설명이 필요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저한테 오시면 설명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리오가 왕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이었는데 이제는 메데와 이 바사 페르시아의 왕국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권이 바뀔 때에 특히 나라가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에 있는 그 장관들이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거기 구멍이 많은 거예요.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 호주머니 넣고 대충 보내도 이게 전체적인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정권이 바뀔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같은 나라 안에서도 뭔가 교대가 일어날 때에 그때에 사실은 업무 파악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전산화가 돼가지고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이게 옛날에 전산화되지 않을 때는 뭐 주먹구구식일 때는요 정권 바뀔 때에 뭐 해먹는 사람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죠.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그 이제 이 지방 장관들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또 왕에게 또 2절에 보시면 왕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왕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금이 제대로 걷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큰 그런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가장 먼저 와서 한 일이 뭐냐면 이 120명을 지방 장관을 갖다가 이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120명도 살펴보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정성이라 돼 있는데 뭐 정성이라는 단어는 아니었겠죠.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런 정성은 아니었겠지만 뭐 총리 정도 되겠죠, 그죠? 총리 3명을 세우는 거예요. 한 40명씩 담당하면 딱 3명이 이제 나눠줄 수 있겠죠. 3명이 그것을 감독하게 하는 겁니다. 감독하게 하는데 그 중에 특별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일이 정확한 거예요, 3명 가운데에. 그래서 3명 가운데에 이 나라 전체를 이 바벨론 지역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를 세우려고 그렇게 마음먹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3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다른 정성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성경에는 우수하였다라고 나와 있고 개역 개정 성경에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일부 예배 때에 일본어 성경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뛰어난 영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그 일본어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의 뜻을 살린 겁니다. 원어의 뜻이 뛰어난 영에 충만해져서 이런 이제 그것이 이제 이 다니엘에게 지혜가 있고 우수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이 우수한 것은 뛰어난 것은 자기의 노력이나 능력도 물론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그에게 허락하셔가지고 그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수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일요일만 그렇게 성령 충만한 것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찬양할 때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할 때에 성령 충만해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은데 다니엘 경우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신앙이 좋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세상 속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에도 성령이 충만해서 그가 충실하게, 충직하게, 정직하게 이 일들을 해나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일요일 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옛날에 6일 뭐 토요일까지 일했죠. 금요일까지 학생들은 학교에서,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충실하게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러한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주일만 교회 올 때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평일에는 그렇지 못해요. 일할 때는 그냥 뭐 어둠의 자식인지 빛의 자식인지 모르고 그냥 똑같습니다. 가정에서도 뭐 이 가정이 어둠의 가정인지 빛의 가정인지 모르고 뭐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학교에 가도 학생들은요 뭐 똑같습니다. 다른 학생들이나 구분이 안 됩니다. 빛의 자녀인지 어둠의 자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빛의 자녀들은요 그냥 일요일만 반짝 빛나는 그런 빛이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성실하게 임무에 충실하여 실책이나 허물이 없는 그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이 세상 가운데 주어진 임무를 내가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실책이나 허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정치인 가운데에 실책이나 허물이 없는 사람 발견하기 쉽습니까? 잘 없어요. 그게 때가 묻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어찌 보면 정치계 아닙니까? 이게 물론 이제 공무원으로 일을 하지만은 정치 세계에서 실책이 없고 허물이 없다. 우리가 뭐 정치인들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실책 없고 허물 없이 살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뭐 법 안 어기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기는 법들이 많아요. 특히 자전거 타시는 분들, 여러분 우리가 어기는 법들이 한두 개입니까? 지금 뭐 나라에서 이제 4월부터 자전거 법을 강화했는데 쉽게 어기잖아요. 또 운전하시는 분들, 우리가 모르게 어기는 법들 많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이렇게 벌금 딱지를 끊어서 주는 일들도 좀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해봤는데 그때 제가 이제 교통법규를 이렇게 우리가 먼저 공부합니다. 공부해야지 이제 벌금을 딱지를 이제 끊을 수 있으니까 해보면요, 야, 안 걸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당시에 뭐 벌써 30년인가 뭐 전인데 30년 더 됐죠. 35년 전인데 그 전에 보시면 그 법률을 보시면 슬리퍼 신고 운전하는 거 다 걸립니다. 낯니구만 입고 운전하는 거 다 걸립니다. 차에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그 부착물을 붙이면 다 걸립니다. 스티커 같은 것도 다 걸립니다. 이 모든 것이 보면 야 이거 뭐 안 걸릴 사람이 없겠다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안지선 아시네. 시도고 시위반 같은 일을 좀 했기 때문에 아시네요, 그죠? 아시는 분들 몇 분 계신데 그게 시도고시 위반이라고 구청에서 이제 또 딱지 걷는 게 있습니다. 그럼 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치판에서 다니엘이 실책이나 허물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게 물론 자기 능력,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빛의 자녀로서 그가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간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나 평일이나 삶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사가 예를 들어서 강조상에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막 이런 은혜로운 말씀, 야, 저 목사님 말씀 잘하네, 막 은혜 받고 막 합니다. 강조상 내려와가지고 이 사람은요, 그냥 뭐 목사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막 화내고요, 막 늘 막 인상 찌푸리고요, 참지도 못하고 막 버럭 화를 내고 막 사랑도 없고 절제도 없고 양선도 없고 막 이런 사람이면 여러분들이 강대상에서 그 선포하는 말씀을요 은혜롭게 듣겠습니까? 예, 들을 것 같네요, 그죠? 여러분 착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존경할 수 없어요. 우리 목사들은요 늘 우리가 배웠던 것이 목사들은 강대상 아래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삶으로, 우리 인격으로. 위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강대상 아래에서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들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부족하지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들,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들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야, 이 사람 일 잘하네, 능력이 있어요. 막 실책이 없어요. 실수가 없습니다. 완벽해요. 그럼 그 사람 보면서요 사람들이 좋아하죠. 우리 회사에 보물이 들어왔네. 야, 저 사람 보면 와, 너 최고다. 같이 기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상은요 빛의 자녀를 좋아하지 않아요. 어둠은 자기가 어둠의 일을 하기 때문에 빛을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저들이 하는 행동이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을 싫어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싫어합니다. 오히려 이런 다니엘을 보면서 마음속에 질투하고 막 미워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뭐 관직자 가운데 페르시아 출신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섞여 있겠지만은요. 그 사람들은 자기는 정복한 사람들인데 이 유대인 포로 가운데 출신인 이 다니엘이 자기들보다 위에 있다는 것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미움이 나오는 거예요. 질투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다니엘이 뭐 총리가 안 된다, 톱이 안 된다 해가지고 자기가 될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저 녀석이 이렇게 높임 받는 것, 인정받는 거 내가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둠에서 나온 마음들 아닙니까? 세상은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요, 빛의 사람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뭐 그렇게 웃을지 모르지만은요, 속으로는요,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니, 교회 안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교회 안에는 다른 사람들 이야 잘 섬기고 능력 있고 하고 보면서 막 같이 기뻐해주고 막 다른 사람이 더 칭송받고 하면요, 막 내가 와 이거 우리 교회 보물이 왔네 하면서 막 좋아합니까? 좋아하죠, 그죠? 예. 속으로는요, 아, 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막 인정받지도 못하고 말이야. 어찌 나서가지고 말이야. 밉상처럼 말이야. 막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표본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교회가 잘 돼도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게 나가는 거니까. 근데 교회들을 보십시오. 다른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는 거 보면요, 배가 살살 아파요. 야, 저 교회만 저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해야지.
우리 교회가 잘 돼. 자꾸 우리 교회 막 질투가 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잘 되는 거 보면. 목사들도요. 목사 세계 보면요. 다른 목사님 설교 잘하시고 인격 좋으시고 능력 많으신 그 목사님들 보면요. 이야 대단하네 목사님 막 존경하는 것 같죠. 막 배가 아프요 배가. 야 저 목사가 저렇게 능력 많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더 못나 보이고 말이야. 이런 막 들 때가 있어요. 막. 이 사람이요. 이 질투와 미워하는 마음들 이 어둠에 속한 마음입니다. 우리 속에서 어둠의 마음들이 이렇게 올라오려고 할 때에 그 마음들을요. 영적인 전쟁 아닙니까? 잘 이겨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이 빛의 자녀인 다니엘을 좋아할 수 없어요. 미워합니다. 질투합니다. 특히 자기들은 지금까지 어찌 보면요. 그냥 세금을 받아가지고 내 호주머니에 넣는 일들 다 똑같으니까 다 그 정도 하니까 괜찮았다고. 근데 이제 다니엘이 이 뭐 자기들 위에 있게 되면 자기들이 하던 그 어둠의 행동들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행정적으로, 업무적으로 허물이 없고 실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종교적으로 함정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엘을 탁 얽어매어서 그를 이제 없애려고 해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도 물론 용기가 있고 어릴 때부터 결단도 뭐 잘하고 또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마음 속에도 갈등과 두려움의 그러한 부분에서 그가 자유로웠을까? 사람 아닙니까 다니엘도? 그런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120명 다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요. 120명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너만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너무 힘들다 너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되지 않느냐? 괜찮지 않느냐? 그냥 넘어가주면 이 나라가 훨씬 더 평화로울 건데 너 때문에 지금 이거 우리가 난리다 지금 좀 조용히 좀 해라 이렇게 말할 때에 그래 뭐 큰 것도 아닌데 나 하나 조용하면 되는데 이러면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다니엘과 다른 사람들의 그런 문제는요 단순히 다니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이 빛과 어둠의 싸움은 역사가 깁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뱀의 자손과 여자의 후손 이 전쟁은요 계속 역사가 긴 거예요. 이 다니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 문제는요 그냥 다니엘 개인의 간정이 아니라 그 연속 선상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둠의 세력들과 빛의 자녀들의 그러한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지금도 계속됩니다. 신약교회도 계속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 사이의 그 전쟁들. 어둠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나니까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중세시대는요 어둠의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가 어둠이었어요. 중세시대는요. 교회가 어두우면요 세상이 핍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이 어둠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가 많아요.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백성, 빛의 나라의 사람들과 어둠의 나라의 그 사람들의 그 대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들 때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 특히 일본에는요 기독교 비율이 너무나 적잖아요. 회사 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몇 명 있습니까? 뭐 한국 회사는 좀 더 있겠지만은 일본 회사 들어가면요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학생들 학교 가면 일본 학교 가면요 예수 믿는 아이들이 반 몇 명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게 뭐 부활동이고 다 뭐 주일날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문화재 다 주일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예수 믿는 학생 한 명이 저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북같이 활동 못 합니다. 말하기 쉽겠습니까? 저는 일요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 못 갑니다. 야, 우리가 다 같이 준비했는데 너 하나 빠지면 어떡해? 그 말하기 쉽겠습니까? 그냥 한 번만 눈 감자 그냥. 우리가 타협하고 그냥 어둠에 그냥 대충 내 빛이 너무나 작아가지고 이 어둠을 이길 수가 없다 생각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숨어있는 일본의 옛날에 카쿠레 키리탄들 이해했지 않습니까? 이 일본 사회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너무 힘들다. 숨자 숨어 지내는 것 이런 유혹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빛을 가지고
어디에 뭐 밑에다가 숨기지 않지 않느냐. 탁자 위에 탁 올려놓고 너희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빛은요 감춰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숨어 있어야지. 나 하나 어떻게 한다고 뭐 잘 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 어둠의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두렵다. 숨어 있어야지.가 아니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그 산 위에서 빛을 발해야지. 탁자 위에 올려 있어야 탁자 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 너희 빛을 비추어라, 비추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권력들은요 바뀝니다. 어둠의 세력들은요 이게 영원하지 않아요. 바뀝니다. 권력들도 바뀌고요, 나라도 바뀌고요, 사람들도 바뀌고요, 다 바뀝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는 것은 빛의 나라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분은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그 나라, 빛의 나라 자녀로서 빛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둠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아요. 두려워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 왜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 관심을 가집니까? 어떤 또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또 우리가 괴로울까 봐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저기 뭐 이란하고 전쟁한다 생각하면요 또 우리가 또 불안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또 어떻게 될까 봐 또 불안해하고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 정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을 가진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빛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는요 영원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붙들고 우리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처럼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는요 어둠과 싸워나가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 해가지고 뭐 회사 가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싸울 겁니까? 뭐 때릴 겁니까? 그런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쟁은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 내 마음속에 일어난 어둠의 세력들 미워하려고 하고 질투하려고 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둠의 그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과 싸워 나가는 것이 영적 전쟁 아닙니까? 내 마음에서 일어난 그 전쟁,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정말 내 마음속에 일어난 어둠의 세력들을 죽이고 빛을 발할 수 있는 빛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다니엘서를 통해 가지고 오늘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 어둠 속에서 빛이 핍박당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새기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둠이었었는데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를 빛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숨지 않고 등불을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춰줄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